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금방 읽은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약 3군데 나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단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정했지만 저는 이 3군데 성경을 종합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폭넓게 성경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도 기억하시다가 집에 가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장소적, 인물적 좀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냐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 안에 시간적인 배경을 일정하게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한 주간으로 정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은 주일날, 어떤 성경은 화요일, 어떤 성경은 목요일, 그래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 동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병 환자 걸린 시몬이라는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그런 장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나병 환자 병자이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친구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겠는가 봤을 때 역시 이제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지금 한센스병이라고 하는데 나환자병이 아니었는가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로가 살고 있고 문둥병 즉 나병 환자 그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의 동네 이름이 뭐냐면 베단입니다. 벳안이라고 하는데요. 슬픔의 집입니다.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들어가면 기쁨은 찾아볼 수 없죠. 왜 그런 거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이제 베단이라고 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역시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성경에 보면. 근데 마리아는 나드라는 값비싼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금방 읽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몸에 붓고 발에 붓고 마지막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근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얼마냐? 여러분 뒤에 코카콜라 드셔보셨습니까? 캔으로 돼 있는 거. 딱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붓고 몸에 붓고 또 발도 붓고 머리서부터 흘러내려온 것을 머리로 닦을 수 있는 양이죠. 약 300ml에서 500ml 사이가 한 근 정도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행위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그냥 옥합을 깨뜨렸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의 꿈이었습니다. 이게 왜 마리아의 꿈이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렇죠? 언니는 계속 바쁩니다. 계속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죠.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나사로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안 하십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아침에 무엇을 잡수실까 하여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 그게 바로 그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죠. 그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싶으신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는 집에서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이 향유 한 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드. 이 나드라는 것은 히말라야산 다년생 식물의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건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것을 구입하려면 지금의 시가로 치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효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집에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왜 꿈이었냐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주마다 계속 혼인이 있는데 혼수용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수용품을 준비합니다. 장롱과 평면 TV와 벽걸이와 냉장고와 더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서 혼수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향유입니다.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드라는 특별한 향유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날 밤에 남편 머리에 몇 방울을 붓습니다. 그럼 이제 향기가 가득하겠죠. 몇 방울로 말미암아. 그래서 남편과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나머지는 언제 쓰느냐? 남편의 귀한 선생님이 오시거나 남편의 절친이 오면 또 영접하기 위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그래도 남는다면 이 향유를 언제 다 쏟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몸에 다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혼수용품 1호인데요. 지금 마리아는 누구에게 쏟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았습니다. 이 향유를 준비하고 있던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없는 가정에서 아픈 오라버니 밑에서 무언가 갇혀져 있는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한 여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도 한 건강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지아비를 섬기고 싶고 지아비가 생기면 그 머리 위에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이 향유를 쏟겠으며 살아 생전에 남편의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머리에 쏟겠으며 혹 내 남편이 먼저 죽은다면 내가 준비한 이 혼수용품을 다 쏟겠노라라는 마리아의 간절한 꿈이 바로 이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꿈을 꾸었고 꿈을 품어왔으며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도구까지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써서 그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언니 마르다만 열심히 일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마리아는 언니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드 한 근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손에 준비한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친구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주최한 문둥병자 시몬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미치겠죠.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심장이 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왜 이러면 안 됩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있거든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으시러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리아가 얼른 집에 다시 들어가서 향유옥합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비전이자 자신이 갖고 싶었던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몸에 붓고 발에 붓고 머리칼로 다 씻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보다 자기 꿈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왜 그렇습니까? 3년 이상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수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역시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시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것에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도무니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족하지만 내 꿈이었지만 깨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눈에만 보입니까? 마리아의 눈에만 보입니다. 한 여인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고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 당시에 홀대받고 천대시 받았던 여자의 눈에만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목사님, 왜 3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제 12제자들은 이러한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고 있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18절에서 20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빨리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1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말거나 세베대의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강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참 과간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려고 한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도우기 위해 그들을 핑계로 삼아 너의 목적을 나한테 거짓으로 고하느냐? 이 도둑놈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옛날에도 항상 너희 옆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항상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느냐? 이 사탄의 종놈 같으니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우시죠? 그러한 말씀이 7절, 9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와 비전과 꿈은 안 보이는 것이죠. 단 한 사람, 자신의 꿈마저 포기한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눈에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었냐? 있었습니다. 첫째, 요셉입니다. 꿈의 대명사죠. 허나 형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집니다. 더군다나 팔리기까지 하고 감옥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식소들을 구해서 결국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되었으며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입니다. 모세입니다.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 기간만 몇 년입니까? 궁중에서 40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입니다. 80년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자리까지 서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받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보고 그런데, 요셉도 받고, 제가, 모세도 받습니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요셉처럼 되기 위해서요. 모세처럼 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몇 년 준비됐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내가 80년 준비시키겠다. 여러분, 아멘하고 받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두십시오. 제가 키울 테니까. 그러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80년을 준비되고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내 나라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들에서 삽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서 2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바로 뒤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네가 주권자가 되고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내가 탄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죽음이 제 뒤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죽음이 한 걸음 뒤에 따라다니고 있고 자꾸 바위 틈에서 자게 하고 들에서 자게 하면 10년 넘게 그렇게 기르신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마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내 자녀들은 더욱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름까지 그렇게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받았던 훈련은 주여 통과해 주십시오. 주여 제 아들은 통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 없이 절대로 그런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기 권리와 꿈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후에 신약시대 유명하게 활동하셨던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꿈? 아니요. 내 비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지존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단 한 분의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꿈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골몇 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꿈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체가 꿈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꿈이 많아요. 비전이라고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꿈이라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절대 지존자의 꿈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제쳐놓고 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꿈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보인다는 것이죠. 없는 형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도구인 나드라는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그 꿈을 과감히 포기한 자가 한 여인인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꿈을 위해 여러분의 꿈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에서든 어느 시대든 전파되고 기억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요? 12사도들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 마리아가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연무동에서 그 여인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자신이 준비했던 꿈을 가감없이 버렸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본인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꾼 꿈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강단에서도 만나게 되고 세상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재력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도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로 인해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힘듭니다. 오늘 찬양에서처럼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신 그런 인도자의 멘트처럼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겠지만 박해를 받겠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억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의 꿈을 기꺼이 포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